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2년 1월 둘째 주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하겠습니다. 로마서도 좀 상당히 많이 갔는데, 자, 지난주 마지막 8장 39절 끝났고 오늘은 9장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를 스키즈에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울이 같은 민족인데 이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네.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걸 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해본 결과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지만 누구는 택함을 받았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만세전에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다. 그런데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누구는 권씨로 누구는 이씨로 누구는 박씨로 누구는 윤씨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덤비니까 그 다음에 그릇의 비유를 나와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면서 누가 실문하냐 누가 따져 까불지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누구에겐 적어도 뭐가 없죠? 결정이 없죠? 나한테는 결정이 없어. 그런데 이게 있어요. 결정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바울이 소상히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시고 결정이 없는 너희들은 결정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손 털고 덮어놓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캐사라세라 이미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결정됐으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 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근심과 고통을 가져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몰라. 택함을 받은 사람도 모르고 택함을 받지 않고 버려진 사람도 모르고 몰라. 바울이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해서 택함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더 감사하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그게 마음의 고통이고 부담이고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거를 지금 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야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니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콕 찍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13절이에요. 다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3절, 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여러분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하였다 하시고. 말라기에 기록했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00년 만에 처음.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성경책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으며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에서와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엄마는 리브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이거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쌍둥이고 부모도 같고 신앙도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고 믿는 하나님도 같고 그 속에서 싸운 쌍둥이인데 어떻게 하나는 버림을 받고 어떻게 하나는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따지지 못하게, 야, 왜 실문하느뇨? 왜 허물하느뇨?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19절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바울이. 예? 그런데 난 택함을 받았다 랄라룰라 하지 말고, 난 버림을 받았다 실망하지 말고, 누가 계시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급하게 솔루션을 툭 던져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해결책은 이거다고 우선 3절에 탁 던져버려요. 바울이. 나는 어떻게 못하는데 이거다, 이분이다.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야,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내가 내 친척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난 저주받아도 돼. 내가 저주받아서 내 친척, 내 고륙,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싶어. 그런 사람이 누구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전에 배웠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막 다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어디서 지어주세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이거 멸망시킬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것들을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모세는 이미 자기 이름은 생명책에 명명된 걸 확신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번복하지 않는다 확신하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모세가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때 모세가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구나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누구는 살려야 돼요? 백성들은 살려야 돼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3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어디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이 한 말씀이 세 가지, 네 가지를 반증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세 번째, 누구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 많은 백성들은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 이거를 이 3절에서 확 밝히는 거예요. 확 까발려 버려요,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하나님. 이게 사실은 성경에 써놨지만 이게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충고를 받고 요즘에 좀 많이 삼가하고 있어요. 막 화내고 막 말 함부로 쏟아내는 거 이거 안 하려고.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이면 그런 게 와요. 오늘도 왔는데 제가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잠을 못 자고 오늘 본문에 고통이 있다 그래요. 고통. 바울이 고통.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특징이 어떤 고통이에요?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아. 그치지 않는 고통이야. 눈에 안질이 있고 바울이 몸이 약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그 고통이 그치질 않아.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한 세대가 끝나면 그치고 그 다음에 또 있어 그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고백한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믿고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신을 붙들고 나와요. 성신께서 내 양심에서 이걸 증거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받는 거. 나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너희를 위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도 좋아. 내가 끊어져서 너희가 다 살아난다면 난 좋아. 누가 한 거죠?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면서 죽으면서까지 누구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바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의 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야 니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아니다. 꽝이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에이멘. 그래도 꽝이다. 그것도 꽝이다.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저에게서 났다. 그래도 꽝이다. 그래도 꽝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뭐다? 아니야. 니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네. 그대로네.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며. 그리스도 천국 가셨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며. 그런데 막상 보재기를 펴보니까 니네 다가 아니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기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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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은 어떻게 났죠? 약속으로 났어. 약속. 아브라함은 르우벤 또 누구예요? 그 넷째 아들 유다 전부 자기가 막 그냥 그 자기 하갈 이렇게 해갖고 막 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해주시고 100세에 난 거예요.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 씨가 진짜다 이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말라기가 써진 이후에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그거를 침묵기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입장 피조물 입장에서는 침묵을 하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지만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로마를 일으켜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세계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저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든 게 다 로마가 뚫은 길로 통해서 완전히 다 사통팔달했어요. 두 번째는 헬레니즘을 일으켜서 헬레니즘 철학을 일으켜서 말을 만들어서 헬라 말이 온 세상, 온 지구에 통일된 유일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니까 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4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망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마음을 더 400년 동안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말, 같은 길, 같은 대망의 사상, 그리스도의 기다리는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400년 뒤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면 아버지 몸에 있을 때 아니면 그 아버지의 몸에 있을 때 전혀 이 세상하고 상관이 없을 때 이미 뭐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만세전에 택했다, 창조전에 택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신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권시로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정이다. 그래서 PRE 이거는 앞서서 그런 거예요. 예. 리브가의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 것 같으니라. 벌써 이미 우리가 살기 몇 천년 전에 하나님이 딱 가르셨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모를 때는 랄라룰루 했는데 알고 어떻게 랄라룰루 하냐고요. 알고 우리 중에 분명히 불택자가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이놈의 자식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건가, 입으로 들어가는 건가,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건가, 눈을 뜬 건가, 생신가 꿈인가.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편안한 거예요. 저 뒷집 철수 아들이 지옥 가든지 도박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쿨쿨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 그렇다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또 누가 그런 심정이었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심정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볼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이 되었다. 둘째,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불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게 내 자식일지라도, 내 남편일지라도, 내 아내일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혹 이것이 잘 될지, 혹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몰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돼. 그게 우리 먼저 믿은 자의 임무고 사명이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분부예요. 뭐 목사만 전도하고 사도만 전도하고 그거 선지자만 전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전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을 번역하면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번역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크리스찬 작은 예수예요. 그 작은 예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더 좋은 보혜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